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중심의 전 세계적인 정통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큼은 이단의 이미지와 더불어 소외된 작은 기독교 교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여러 제도 속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고시 시험제도이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학생, 청년들은 이러한 제도 속에서 부당한 피해를 적잖이 입고 있는 현실이다. 안녕하십니까? 석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석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돕는 즐거움을 제게 은사로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는 그러한 은사에 맞는 꿈을 꿀 기회가 없었지만 2014년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늦었지만 간호조무사로서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경 계획대로 학원을 등록하고 실습을 병행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간호조무사 시험이 전후반기 모두 안식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듬해 시험을 보려 했으나 시험 접수를 하려고 알아보니 2015년 시험 일정 역시도 전후반기가 모두 안식일로 잡혀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기도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한국보건의료인 국시원에 전화를 걸어서 하루만이라도 시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여러 날을 사정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고 올해도 간호조무사 시험 일정 역시 안식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 일로 제 삶의 계획은 다 틀어졌습니다.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사업과 직장 생활을 전전하는 동안 꿈은 자꾸 멀어져만 갔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힘들 만큼 가게가 기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걸 제 뜻대로 고집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괜히 사서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재정적 손해도 보상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성수로 인해 시험도 못 보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의 결심도 하게 됩니다. 결국 저에게 간호조무사는 이루지 못한 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 몇 년간 뜻을 같이 한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진행했던 것은 지금도 어디선가 이 꿈을 꾸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품으신 계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과 아쉬운 소식들이 교차하고 있는 이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게 중요한 뭔가를 처음 포기했던 때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제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수시 지원을 했던 학교의 면접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때는 정시로 가면 되지 하고 별다른 미련이나 고민도 없이 아주 당당히 면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제가 외대 영어 통번역학과에 들어가게 됐고 저한테 그 통번역 일이 너무나 적성이 잘 맞아서 저는 훌륭한 통역사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품고 그렇게 되려면 통역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불문율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통역대학원을 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도 저는 역대 통번역대학원 시험일이 모두 안식일에 치러졌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 안식일 시험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
시험일은 여전히 안식일이었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교수님들께도 찾아가 보고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도리가 없어서 그때는 제가 꽤 크게 좌절을 하면서 그 길을 포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도 알아보고 또 그와 유사한 각종 고시도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관심 가진 시험들은 모두 안식일에 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꿈꾸던 일들을 진행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마다 부끄럽게도 저는 믿음이 약해서 평안하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지나기보다는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면서 그러한 진로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법조인의 길을 꿈꾸게 됐습니다. 사실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입학시험뿐만이 아니라 입학한 후에 예비 법조인들이라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이라는 시험, 또 변호사 시험까지도 다 안식일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로스쿨에 진학하기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걸림돌이 많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포기가 안 되고 마음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길이라면 열리겠지 하는 마음 반, 또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내 안위가 아니라 다른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때를 쓰는 듯한 마음 반 이렇게 가지고 준비를 했고 2차례 시험을 쳤는데 2번 모두 안식일에 진행되는 면접고사 일정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낙방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야속한 마음만 복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마음에 심한 갈등이 돼도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쯤 했으면 좀 내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원망 섞인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난 뭘 해도 안 되려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자기 연민 섞인 그런 못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뜻과 바람을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내가 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해주신 건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엔 그 일이 요원하고 참 더디게 진행되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세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그분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몇 년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나 하는 생각에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저 받은 빛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더 하늘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훈련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다 보니 저는 이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체념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연합회 종교자유부를 필두로 해서 강기훈 원장님 또 신명철 변호사님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펼쳐주셔서 안식일 면접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거부한 학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1차 공판이 얼마 전에 진행됐는데 사실 이런 신앙적 사유로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여론도 그렇고 법원도 매우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관점이 일색인지라 사실 저희에게 많이 불리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긴 법적 투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바라는 건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믿음이 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걸 불문하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림 청년들이 신앙과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갈수록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지금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인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단 피해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재림교회에는 전국 4개의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이 215명이 있다. 이들은 매년 2번 시행하는 검정고시 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매년 한 번은 토요일에, 한 번은 평일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2번 모두 토요일에 시험이 실시되어 재림교인 학생 114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도까지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2022년도 졸업 예정자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실기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그런데 이 실기시험 중 결과평가가 각 11개 치과대학에서 9월 4일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공시되었고 이것이 확정, 시행된다면 치과대학 재학생들과 치과의사를 희망하는 재림교인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부터 임상병리사 시험은 계속해서 토요일에 시행되어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도 시험을 치지 못하여 진로를 포기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 또한 연 2회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도 2번 모두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어 재림교인들은 학원을 다니고도 이 시험을 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연 3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났지만 이 4번 모두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돼 시험을 준비한 이들은 응시 원서를 내고도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2012년부터 역시 토요일로 변경되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통합하여 주관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5개 종목 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20개 종류의 면허, 자격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을, 법무부에서 변호사 시험을, 교육부에서 교사 임용고시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처럼 국가 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게 된 원인은 크게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 5일제의 도입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험들은 2007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일요일에 시험을 치렀으나 2007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점차 토요일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주일 성수운동 결과로 볼 수 있다. 2007년 시행되기 시작한 주 5일제보다도 훨씬 이전인 1993년부터 이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요일 시험과
각종 기관 행사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오늘날 일요일 휴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재림교회 역시 교단에 속한 재림교인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국가 자격시험의 일정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제58차 의사 전문의 시험이 2015년 1월 10일 토요일로 공시되었다. 그 시험에는 전국에서 3,500여 명의 응시자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는 8명의 재림교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림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와 기회평등 모임을 결성하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교단 내외의 각종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탄원서와 민원을 넣었고 전화, 게시판, 이메일 등 개인적인 민원을 넣었다. 또한 학부형과 목회자, 시험 당사자 등이 대한의학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결정권이 있는 대한의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탄원하였다. 이 일을 위해 전국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충청합회의 한 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금식 기도를 함께 드리기까지 하였다.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날짜가 1월 10일 토요일에서 1월 9일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평일에 3,500명을 수용하여 국가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먼저 지금 현재 투쟁 중이신 모든 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가 않아서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실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이 안식일 시험이 평일로 다 옮겨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재림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에 시행되는 국가 자격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재림교인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도에 학교 내 안식일 시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무사히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지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저는 그동안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과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통과하여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학교를 졸업할 수 없을 것 같아 괴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안식일에 배정되어 있는 국가고시, 대학 입학 면접시험, 검정고시, 공무원 시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 안식일에 배정된 각종 시험이 해결된 사례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되어 참여하고 있는 일이 없지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액트라는 단체에서 신앙을 배우고 많은 친구, 선후배들과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진 선배도 만났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힘내라는 위로의 말과 소정의 돈도 보내주며 기도하겠다며 연락해 주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의 작은 말과 위로 하나하나가 참으로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을 하는 이미진 선배가 정말로 걱정되지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살만해지고 어려움이 없어 아무런 걱정 없이 조금은 나태해져서 살고 있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기에 더욱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았던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한다 하셨으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와 어우러져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 시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도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금성의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많은 재림교인분들이 위임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000장의 위임장이 현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위임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상반기 당시 126명의 위임장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26명의 재림교인들의 이름으로 연 5회 모두 안식일에만 시행되었던 한국사 검정시험의 구제 요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재림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고 그 결과 시험요일에 대한 다양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 1회의 한국사 검정시험이 일요일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원과 행정기관은 한지만 소송 사건을 기점으로 재림교인들의 안식일 준수 보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미진 학생의 안식일 면접 시행 구제 소송과 같이 많은 분야에서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시험이나 또 근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사용 용도 칸에 반드시
민원 제출용이라고 기록하여 발급받습니다. 이제 지역교회에 비치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작성하신 위임장을 함께 지역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한국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크게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도전과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 일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에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 사이로 길이 생긴다면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나는 다 준비되었으니 너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요 그리고 약속인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교회 증언 5권 71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열렬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지금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